오늘은 이렇게 수요일을 맞아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다시 묵상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엄밀히 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또한 어떤 순종, 참 어려운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시간은 봄이에요. 우리의 절기로 보자면, 한국의 절기로 보자면 봄인 거죠. 봄에는 오히려 생명이 솟아나고 무엇인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봄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순절은 고난이란 말이에요. 생명과 고난이 함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정말 내 삶이 너무나 힘들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갖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봄에 여러분들 소망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봄에 새롭게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러한 소망이 희망이 되고 살아나게 하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다시 살아나고 소망을 갖고 그 생명을 꽃피우려면 종극에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이 큰 주제를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봄인데 바라보니. 근데 이게 원래는 제가 카피했어요. 어디서 카피했냐면 우리 이진수 선생님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도 이진수 선생님 이제 이것도 어디서 카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진수 선생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기도 응답받은 제목인데,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 봄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뭐 사순절이냐 아니냐, 부활절이냐, 이걸 떠나서 이 봄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첫 번째로 그것의 시작인데 돌아봄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될 때에 봄 같은 생명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아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과거를 돌아볼 때에는 그 돌아보는 것이 은혜가 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오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아시는 분의 그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한 선교사가 그 오지 마을에 선교를 하러 가다가 산속에서 이제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호랑이가 이제 그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잡은 거죠. 그때 이제 선교사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선교사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뭐 호랑이한테 잡혀가서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얘기처럼 이 선교사는 아무래도 선교사다 보니까 정말 위기의 순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근데 이 선교사가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제 호랑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덮쳐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선교사가 기도하는 동안 덮침이 없는 거죠. 선교사가 그래가지고 신기해갖고 눈을 떴어요. 그거 딱 봤더니 호랑이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선교사도 기도했고 호랑이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참 힘들 것 같아. 왜? 이렇게 서로 상대적인 사람들이,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 선교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누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까요? 이거 유머인데, 이 유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호랑이의 기도를 받으셨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교사는 간구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무슨 기도했죠? 감사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보다 뭐가 더 세다고요? 그러니까 간구의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가 더 세다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이건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나와요? 내가 은혜를 입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 은혜를 입고 그 감동으로 처음에 신앙을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이 기억나세요? 오늘 페이스북에 저는 페이스북 매일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끔 이제 매일 보여주잖아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의 과거의 주인공은 오늘 김강민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저기 청평에 카페에 놀러가서 우리가 그런 걸 했었어요. 마이 처치라고 해서 우리의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들을 이렇게 얘기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나 우리 광민이의 얼굴을 보면 앳된 모습에 고등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순수하게 그 응답하던 그런 모습이 있고, 우리 옛날에 박정권 집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우리 교회는 오렌지 같은 교회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 되게 낯간지러운 얘기해갖고 막 옛날에 틀어줬더니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런 걸 왜 틀어주자고 막. 그런데 이런 거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감동보다는 오히려 시험들이 더 많아요. 오늘 시편의 말씀이 그 내용이었잖아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있어요. 의인이 있는데 그가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불의하게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너무나 삶이 평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뭐라고 되냐면 질투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시험이 들었다. 불편하다.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국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의인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넘어지게 하시는 것들을 그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게 바로 시편 73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그 예전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의 형통만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참 잘 믿은 사람인 것 같아요.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솔직하게 우리가 정말 큰 복을 얻었다. 내가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고 내 능력의 변화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에 참여해서 내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세상의 유익 안에서 자그마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내가 오늘 그러한 모습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세상 얘기로 하자면 잘 사는 사람이 되었고 기쁨의 삶을 살고 있고 정말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예수를 만난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카노 목사님이 요즘에 이제 그 동영상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제 삼일교회 송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동영상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송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죠.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어느 때가 가장 기쁘세요? 어느 때가 가장 즐거우세요? 이제 ông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나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특히 이제 제자 훈련을 하셨으니까 제자 훈련해서 막 제자 그 리더들이 막 성숙해서 이런 것도 기쁘지만 솔직하게 나는 가장 기쁜 게 뭐냐?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고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성도가 늘어나는 거 좋고 그거 안 바랄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자기를 돌아봤더니 너무나 부족하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동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그 고백이 뭐예요? 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6월절을 지켰습니다. 왜 6월절을 지켰죠? 그들의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다는 독립기념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과거와 현재 더 나아가서 미래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돌아보는 시간인 거죠. 왜 초막절을 지킵니까? 왜 6월절을 지킵니까? 왜 절기를 지킵니까? 결국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그 은혜 안에 나를 돌아보는, 그 은혜를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오늘 시편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약속을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미끄러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내 의로움으로 올바로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은혜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결코 넘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건 뭐예요? 남이 부러운 거잖아요. 남에게 더 커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비전과 꿈,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 채우고 싶어하는 그 욕구 중에
예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를 선택해요. 왜? 예수가 전부이니까. 예수가 생명이니까.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변화고 예수가 능력이니까 저는 그것을 믿어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요, 조금만 잘 되잖아요. 얼마나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칭찬해 줘 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지는데요. 내가 그 일에 조금만 익숙해져 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지는데요. 그런데 교만해지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해요. 누굴 바라보게 합니까? 자기를 바라보게 해요. 세상을 바라보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오른손을 붙드신다고 오늘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을 붙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후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을 후원해줄 후원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을 지지해줄 지원자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또한 다섯 번째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영접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제가 이번 겨울에 우리 희원이의 소원대로 오사카를 갔다가 첫날이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저는 여행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너무 싫거든요, 이제는. 근데 일본은 그래서 싫어했어요. 말도 안 되니까. 외국 다른 나라는 영어로 해도 되잖아요. 일반 상식도 있으니까. 근데 일본을 갔는데 가는 날부터 멘붕이 왔죠. 왜 그러냐면 리무진 버스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인천공항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시간마다 뭐 30분에 이렇게 한 대씩 있을 줄 알았더니 거기는 갔더니 버스를 놓쳤더니 2시간 후에 마지막 차가 온대요. 그러면서 그 안내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행히 영어를 해주셔가지고 기차, 전철을 타고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요, 도대체 일본말 몇 개 없고 빨간색, 파란색은 있고 노선은 장난 아닌 거예요. 도대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땀이 뻘뻘 나는데 그때 무슨 소망이 있었는지 아세요? 호텔에만 들어갔으면 소망이 없겠다. 너무 피곤했어, 그날.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 누가 정말 가이드 하나만 얼마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본말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또한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종국에는 내가 하나님께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흐트러진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다시 헷갈리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시길 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돌아보는 시간, 예수의 십자가를 돌아보는 시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4절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확신,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시고 다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시고 더 나아가 그 예수의 약속, 은혜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